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장로교회를 소개하시고 또 연세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은 언더우드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이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께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는 조선이라고 불렸습니다. 언더우드는 이 조선이라는 이름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조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선 왕조 시대 동안에 불렸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언더우드가 이 조선이라는 이름을 좋아했었던 이유는 단지 그것이 전통적인 이름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조선을 영어로 쓸 때, 한번 화면 보여주실까요? 언더우드는 조선을 영어로 쓸 때 chosen이라고 썼습니다. 이 chosen은 영어 단어 choose의 과거 분사입니다. choose, 선택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선택된, 택함 받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chosen이라는 말이 그냥 명사로 쓰이면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언더우드는 이 이름을 대단히 신앙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택하신 나라가 우리나라이고 또한 우리 민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 선택한 나라다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강제로 나라를 빼앗겼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힘없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었고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더우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볼 때 다른 것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chosen, 택함받은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 택하신 선민 같은 이들로 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분명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며 또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세웠을 때 처음에 그 이름을 CCC라고 붙였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CCC, Chosen Christian College, 조선 기독교 대학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이 속에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가 달리 보았던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언더우드 선교사의 모습과 비슷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일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리언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말리언교회 성도들은 모든 어려운 것들을 참고 견딜 때에, 아니 원수를 위해서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평안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믿음의 눈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눈을 뜨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보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방금 앞서 설명드린 믿음의 삶은 다 이 예수를 알아본 것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우리의 삶에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참는 가운데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는 그것이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세례 요한도 그러한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본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임을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절망의 골짜기를 메우시고 모든 이들에게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케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꿰뚫어 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께서 오실 것을 예비할 것을 말하고 했었습니다. 바로 우리들도 예수께서 오실 길, 모든 골짜기를 메우며 험한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일에 함께 나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께서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기에 앞서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을 전하면서 여러 통치자들의 이름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참 발음하기가 힘든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디베료 황제가 나오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고, 또한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여러 분봉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한 2절에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이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러한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보다 역사적으로 기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이름들은 다 실제 역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적인 인물들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치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기존의 세상 질서를 뒤흔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1절과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 시대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당시의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당연한 세상의 질서이고 상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다스리고 또한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다 권세 있는 자들이고 많은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께서 태어나심으로써 이러한 질서가 깨어졌으며 뒤집혀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초라한 마국간에서 나신 예수만이 이 세상을 참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자 통치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종교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 권력자들에 대한 이름을 함께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사실을 꿰뚫어 본 사람이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고 나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아보는 일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요새 새벽 기도회 때 보고 있는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본문입니다. 이 열왕기상 본문을 보면 아합 왕이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은 악한 왕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의 시절에 아합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엘리야를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아합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합 편을 드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말씀을 보면 아합에게 고용되어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한 22장에는 거짓 예언자 400명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합에게 듣기 좋은 예언을 떠들기도 합니다. 그들은 아합이 누구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볼 마음조차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 눈에 아합은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부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고 크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국위를 선양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좋은 모습이 있는데 바알 좀 섬기는 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보고 있는 것만 믿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비단 신앙적인 일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보이는 대로 혹은 유익하고 편한 대로만 믿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성정입니다. 이제 12월이 되어서 점점 추운 겨울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에 한때 스케이트 선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별로 안 믿겨지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이때 제가 태능에서 열린 한 대회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태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기억하는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한 시합에 나가 열심히 달려서 1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상식을 할 때 제게 상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주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오셨던 어머님께 한참을 졸라대서 저희 어머님이 제 성화에 못 이겨서 본부석에 가셔서 남는 메달을 하나 구해다가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실 저의 모습은 대단히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왜 상을 받지 못했는지 아시겠나요? 저는 제가 속했던 조에서만 1등을 한 것이었습니다. 스케이트는 기록 경기입니다. 자기 조에서의 순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단지 내가 지금 1등 했으니까 난 메달을 받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 저의 어린 시절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서 얼마나 창피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제대로 온전히 알아볼 능력이 참 잘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바울은 눈에 비늘이 벗겨지자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엠마오를 향해 가던 제자들은 눈이 밝아진 뒤에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제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몰라봤었던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알아보는 눈이 떠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엠마오를 향하던 제자들이나 그들이 경험했던 이러한 일은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겪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할 말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 크게 알게 됐을 때 떨면서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던 바울이 그러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다 그러한 순간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하고 싶으시면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에 매 주마다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때 나오시는 우리 교인들께서는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같이 있다 보면 크게 탄식하시면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소리를 종종 듣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금요 기도회 때 나오시는 분들의 그 탄식은 후회나 낙심 같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진실을 알게 된 것에서 오는 탄성에 가까운 소리입니다. 어이가 없으면서요, 동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외침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에서 오는
놀라운 탄성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수많은 죄에서 건져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탄식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깜짝 놀라면서 소리치는 기도입니다. 여기에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있고 눈물과 웃음이 한데 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 우리 금요 기도회입니다. 비유컨대 이산가족 상봉의 현장을 생각하시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러 오시면 이러한 은혜로운 분위기를 듬뿍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말리언교회 성도들에게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선하심이 눈앞에 온전히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도 바로 그러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빈들에 있었던 그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이고 모든 권력자들보다 위에 있는 세상의 참된 왕이자 통치자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들은 질문을 한 가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참된 왕이시고 우리의 참된 통치자가 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성령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셨길래 세례 요한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평생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답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아멘. 우리는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 세례 요한이 인용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어디로 오시는지, 주님이 다니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즉 주님께서 오시는 길,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길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는 길이고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없어지게 하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무슨 토목공사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골짜기로 늘 가득 차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골짜기에 떨어지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 성적이 혹은 부동산 값이 우리의 인생을 골짜기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서로를 차별하고 나누는 높은 산과 낮은 산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 맨 처음에 나왔던 여러 권력자들은 다 높은 산과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낮은 산과 같은 이들도 어느 시대에나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여자, 어린이, 병든 자, 세리 등등이 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낮은 산과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낮은 산과 같은 이들은 높은 산과 같은 이들의 횡포에 아무 말 하지 못하며 기분 나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반복되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면 이러한 세상에 당연해 보이는 모습이 다 끼어지고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면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똑같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질 것이며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대해 세례 요한이 인용한 이 말씀에 대해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수렁으로 빠뜨리는 골짜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고 병들어도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며 절망했어도 소망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새로운 삶이 우리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역사는 승자의 것이라고만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본 것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세상이었고 그 세상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골짜기에 빠뜨리고 이 세상에 높고 낮음을 만드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세상에 골짜기가 생겨나며 험한 길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죄가 주는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능력이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참 생명으로 만족해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때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높아져야만 살만하다는 자기 욕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가난하든 부하든 높든 낮든 다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산과 골짜기를 메꾸시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 6절에서 예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다시 말해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께서 하실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골짜기를 메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험한 길을 평탄케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을 낮아지게 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도 지게 되실 것이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의 길을 준비하실 것이고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성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은총이 충만히 있으셔서 예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는 2021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에서 나를 보리라. 여기에서도 예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그래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갈릴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사는 변방 갈릴리로 나아가실 때에 주님의 길을 준비하실 것이고 거기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 우리 한국교회의 유명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장기려 선생님인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삶이 있으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시는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장기려 박사님의 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말라. 우리는 자진해서 사랑하자. 그러면 사랑을 받는 자보다 더 나은 환희로 충만하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